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13절의 말씀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 자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높이고 그 왕께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왕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어떤 누구의 통치함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상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나 자신의 왕이다.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일평생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 자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절망을 만나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이 만족하도록 살고 그것이 합당합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느냐?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알고 판단합니까? 모르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잘 된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의 만족이 내일 어떠한 불행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이러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산다는 자체가 죄에게 속은 것이죠.
마귀의 덫에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알려주셨죠. 영원한 나의 왕, 내가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왕,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 왕은 영원한 왕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함도 영원하시고 그 나라도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왕을 알고 그러한 왕을 섬기고 그러한 왕께 충성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의 왕, 내가 섬길 분,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확실히 깨닫도록 더욱더욱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왕께 충성할수록 그는 나에게 영광이 되지요. 그 왕은 영원한 왕이니까 그 왕께 충성한 충성은 영원히 가지요. 영원히 영광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께 충성하는 것이 영원히 살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욱 왕께 충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왕께 충성하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 그 사상을 부인해야 돼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왕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에서 오는 그 사상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원수예요. 나의 영원한 삶을 불행케 하게 하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했죠. 그때 헤롯 왕이 분노하였죠. 왜 분노하였을까요?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마음 상한 일이죠.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 안에 죄가 어떻게 충동하였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헤롯 왕 안에서 역사했던 그 죄가 내 안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 자신이 왕이라고, 너 자신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너 마음 속에는 내 말을 믿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너 자신을 높이도록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고 유혹하지요. 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나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에 충성하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한 그 충성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이 되는 충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왕도 영원하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그 왕께 충성한 충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는 것도 참 귀한데,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지죠.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것, 영원한 왕께 충성한 그 충성, 영원한 왕께 헌신한 그 헌신,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빛이 나는 영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수고를 지불해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하루살이가 볼 때는 그 농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것이에요. 아니, 저것을 먹어야지 왜 저것을 땅에 그냥 흩어버리느냐, 땅에 왜 던져버리느냐, 땅에 왜 버리느냐, 하루살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농부는 버리는 것이 아니죠.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잠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그 헌신, 그 충성, 영원한 왕께 충성한 그 충성, 영원히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그 헌신과 충성이 그대로 인정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예, 왕을 높이라.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왕을 높여라. 왕께 헌신해라. 왕을 위하여서 피해를 입은 것은 장차 왕 앞에 가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왕께 충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고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피해도 받을 수도 있지요. 이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충성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 수고가 영광이 되지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왕께 충성하는 충성의 길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멸시도 받을 수가 있고, 충성하는 그 길에서 내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충성하노라고 겪었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왕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빛이 나는 영광이 다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형편은 잘 풀리지 아니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큰 손길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잘해 주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응답은 안 해주시는데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지키느라고 수고한 그 충성된 그 헌신의 모습, 왕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슬픔과 고통과 비참이 아니라 영원히 빛이 나는 영광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영광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왕께 충성한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이 영원하신 이상 여러분이 왕께 헌신했던 그 헌신, 왕께 충성하면서 섬기느라고 흘렀던 그 땀방울, 그 눈물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날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왕께 충성하면서 삽시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곳에 투자 많이 하십시오. 그날 바라보고 왕께 충성하는 삶,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더욱 결단하며 다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